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구약성경 570면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 눈을 여시매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지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니라. 이 저와 함께한 자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를 대적하든 우리를 시험하든 또 우리의 적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시험도 없고 또 대적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또 괴로운 일도 없으면 좋겠지만 저와 함께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와 함께한 자,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는 사실이 여기에서 믿음의 적극성과 믿음의 이 도전성과 믿음의 생존력과 믿음의 강건함의 필요성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상징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말이 그렇게 큰 차이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강함을 간과할 수가 없고 적극적인 또 창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능력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은 별로 도움이 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 된 이후에는 우리가 결코 후방에 있든가 민간인이 되든가 이 구경꾼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해방하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강력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믿음의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고 내게 있는 믿음이 얼마나 생존력이 있느냐, 그 믿음이 얼마나 적극적이냐, 그 믿음이 얼마나 효험이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믿도록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일단 믿은 다음에는 그 믿음을 훈련시켜서 강건한 생존력이 있는 질긴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의 훈련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자들이 많은 말과 병거가 나를 에워싸는 것을 볼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넘어져 버립니다. 어찌할꼬? 인생의 질문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해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우리가 볼 것은 사실 엘리사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한다는 것을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자기 사환을 위하여 그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알고 있지만 사환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이것은 이제 천군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다 그래서 사환도 같이 있었는데 사환은 언급하지 않고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더라,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환이 이 상황에서 생존하고 살아남는 길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렀기 때문에 만일 사환이 엘리사를 떠나가면 불말과 불병거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불행하게도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사환을 둘른 게 아니고 엘리사를 둘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환은 자기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엘리사를 가까이 하는 것이 생존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내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내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생기기 전까지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사실 소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하실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늘 소수의, 구약 시대도 그랬고 신약 시대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사방에 믿는 사람 천지인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수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도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은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0명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나머지 10명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2대 12, 10대 2, 믿음이 없는 사람 대 믿음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10대 2,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처럼 소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역사하실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늘 소수에 불과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10명의 불신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이스라엘은 멸망하셨을 테지만 그 2명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이고 그 2명의 믿음이 귀중한 것이고 고마운 것이죠. 2명이라도 믿어주었으니 고마운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민주주의는 이제껏 인류가 개발한 이 정치 제도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 문제가 적고 가장 공평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단점은 다수에 의한 결정이라는 것이 다수가 항상 옳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늘 올바로 판단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다수가 틀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향하는 문은 넓고 거기는 행하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다수, 인기, 또 유행 이런 것을 쫓아갈 때 위험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수가 옳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엘리트주의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성경은 엘리트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동의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항상 소수에 속한다라는, 항상 소수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한 사람에 비교했을 때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노아의 홍수에 멸망한 사람을 비교했을 때 살아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는 무리에 비교했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우리의 판단과 선택이 다수, 또 유행, 인기, 트렌드 이런 것을 쫓아가게 된다면 틀릴 경우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가 고독하다든가 외롭다든가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사는 과정에는 만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인기를 누리고 세상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기가 어려워요. 세상을 친구려 하는 사람, 모든 만민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바른 길을 가기가 어려워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골방에 들어가야 되고 모든 사람이 이리로 가자 할 때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로 가지 아니하리라.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추세와 트렌드와 이런 것을 쫓지 않고 비록 내가 혼자라 할지라도 소수라 할지라도 내 믿음과 내 소신대로 쫓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갈 때 같이 끼어가고 싶지 나 홀로
내 소신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키우고 그리고 내 믿음대로 살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남들이 쫓아가는 대로 우르르 쫓아갔다면 우리는 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됐을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킨 것을 혹이라도 나중에라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그 마음에 나침판이 있다. 저 사람은 역시 신앙의 사람이구나. 그제서야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리고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같이 우르르 몰려가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혼자 자기의 소신을 지키던 사람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신뢰, 영적인 크레딧,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영적이고 신앙적인 본보기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입으로 나도 교회 다닌다, 나도 예수 믿는다, 이것으로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지켜볼 만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얻는 과정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세든 다윗이든 엘리야든 베드로든 바울이든 모든 믿음의 종들이 하나같이 경험한 그들이 통과한 과정은 이처럼 남들이 가지 않는, 남들의 말에 쉽게 좌우되지 않는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게 되고 그들을 따라오게 되었다는 사실. 그게 쉬운 과정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홍해가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모세는 이제 죽었다. 모세는 이제 끝났다. 모세만 끝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끝났다.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이 미련하다. 모세는 이제 이 민족의 패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라.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저 애국 군대를 내가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제3의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전혀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고 이리로 가도 죽고 저리로 가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 해서 들었더니 바다 가운데 길이 생겨서 그들이 그 길을 건너가고 그리고 쫓아오던 이 애국 군대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저 군대를 내가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사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화처럼 읽어서 그렇지 그 상황에서 모세의 심리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의 심리가 어떠했을까? 얼마나 식은땀, 이건 식은땀 흘리는 게 아니고 죽다가 살아난 것이죠.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망했구나. 내가 왜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서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이 백성도 망하게 했을까?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존경함. 완전히 짱이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어. 어느 누가 바다에 길을 낸 적이 있습니까? 그걸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모세를 옛날처럼 보지 않아요. 모세의 말을 신뢰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100% 모세를 따르고 순종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전에 생각했던 모세가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신앙적인 신뢰를 얻는 과정이 이처럼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입으로 내 아는 것을 주장하는 이것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걸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확신하게 되는,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 오늘 본문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고 한 것처럼 엘리사를 둘렀다 그랬어요.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환도 같이 있었는데 사환을 두른 건 아니에요. 엘리사를 둘렀어요. 그러므로 이 사환의 입장에서는 엘리사를 가까이 하는 것이 자기도 살아남는 길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지.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이 관록과 영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영국 사람들은 항상 신앙적으로 좀 괴팍한 사람들이, 그래서 영국의 그 유달리 뭐가 많냐면은 크랍서클이라고, 이 밭에다가 무슨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어요. 무슨 도형 같은 거, 무슨 이런 이상한 도형 같은 것이 밭에 나타나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외계인이 그랬다 그래.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려놓고서는, 그리고는 외계인이 그랬다, 산타클로스가 갖다 놓았다, 이런 식으로 영국 사람들은 좀 괴팍한 그런 섬나라 기질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또 요즘에 유행하는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스타워즈에 나오는 제다이처럼 Force be with you, 이런 뭔가 이상한 포스가 함께하는 이런 이 정신 나간 놈들이, 미친 놈들이에요 정말. 영화와 현실을 이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의 종교로 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제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자기가 제다이 나이트라고 주장을 하고, 포스가 자기와 함께 한다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환상을 갖기를 좋아하느냐? 뭔가 사람들은 신령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힘이 자기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능력을 사모하지? 왜 엉뚱한 이상한 근거 없는 것에서 그들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데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해야지. 왜 이상한 누가 만든 동화, 스토리,
여기에서 인생을 걸고 그것을 종교로 삼으려고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엘리사든 엘리야든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난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남의 이야기로만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그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영감을 사모하고 그 영감의 곱절을 사모했죠. 많은 사람들은 돈을 사모하든 명예를 사모하든 뭐 쾌락을 사모하든 이런 걸 사모할 때 엘리사의 소원은 엘리야의 영감의 곱절을 이어받는 것이었어요. 신령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영감의 곱절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부어주었어요.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키기 위하여 그를 둘러싸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당시에 항공기가 있었다면 비행기를 탔을 때 어느 좌석이 제일 안전하냐? 비행기가 추락할 때 생존율이 높은 데가 중간이다, 뒷자리다, 앞자리다, 사람들이 말하는데 제일 안전한 자리는 엘리사가 탄 자리. 엘리사가 탄 자리가 제일 안전해. 왜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지키기 때문에 어떤 재앙이 닥치든 어떤 위험이 다가오든 하나님이 엘리사를 지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를 떠나지 않고 그를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앉은 자리에 가장 가까운 자리가 안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한 말,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많으니라. 많으니라.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승패가 좌우되는 것인데, 마귀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귀신들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병을 줄 수도 있고 귀신들이 사람을 시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더 많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더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더 많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이 악령의 권능보다도 더 많아요. 악령이 권능이 없는 게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이 더 많다는 데에 승리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능력보다 더 강하고 더 셉니다. 그게 이제 관건이.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한 이 말을 실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이 말을 실감할 수 있을까? 우리와 함께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저와 함께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저와 함께한 자는 눈에 보여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한 자는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요. 거기에 이제 믿음의 시험이 있는 거죠. 저와 함께한 자들은 이미 실제 말과 병거를 타고 와서 에워싸고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한 자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무엇이니라? 증거니라. Evidence of things not seen.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함께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인다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환상이 아니고 허상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람 군대가 이들을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그렇게 많이 말과 병거를 타고 왔는데도 이들을 공격하지 못하고 떠나갔어요. 물러갔어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결과를 통하여 엘리사가 믿음으로 봤던 불말과 불병거가 허구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환상이 아니고 허상이 아니었어요. 믿음은 증명이 되는 날이 옵니다. 지금 당장은 믿음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증명된다는 말은 옳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믿음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할 때에는 당장은 예수님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 것 같아요. 진리가 진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사흘 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 그제서야 예수님이 옳았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믿음이 옳았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믿음은 당장 증명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사람이 지키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시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옳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음 이외에는. 그러나 나중에 결과가 나타날 때는 믿음이 이겼구나, 믿음이 옳았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요.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남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하나님이 그 믿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실 때까지, 그 증거가 확실히 나타날 때까지는 믿음을 지켜야 돼.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또 이 감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 진지하게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고, 그들의 경험에 대하여 성경이 전혀 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과장이 없다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과장 없어요. 우리가 불신자들이 보면 과장이라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거라든가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저 봐라 이거 과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은 과장이라는 요소가 요만큼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성경이 당연한 거 말하는 것처럼 돌문이 열려 있고 그 무덤이 비어 있고 천사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게 다예요. 그 놀라운 사실을 지극히 단순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어떤 포장이 없이, 우리 같으면 거기에 배경음악이라도 깔아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아주 단순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한마디, 예수님이 죽으신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무슨 한탄을 한다든가 무슨 탄식을 한다든가 무슨 울부짖는다든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한마디 운명하시니라. 전혀 과장이라는 요소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사실을 캐치하지 못하신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과 그들에 대한 과장이 전혀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시련은 진짜였다는 사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사처럼 적이 에워쌌는데도 불구하고 침착하고 엘리사가 겁을 내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원컨대 그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랬더니 이제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서 이들이 안전할 수 있었다. 이 네 번째 사실, 다른 면은 우리와 다 똑같은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들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나지 않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서 살려주었다.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이 예컨대 불경 같은 경전과 절대적으로 비교되는 면이 바로 그 면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그 면, 그것이 다른 경전, 다른 종교와 차이가 되는 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들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망한 게 아니고 위기의 상황에서 이들이 위기에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통하여 건짐을 받았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만일 이 본문 사건이 여러분 보기에 너무 판타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좀 더 평범하게 보이는 사건들도 많이 있어요. 룻을 예로 들을 수 있어요. 룻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둘 다 아주 극심하게 가난한 여자. 왜냐하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이 세상을 떠났는데 먹고 살 길이 없죠. 그래서 이 두 여자가 극심하게 가난한 상황이 돼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룻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룻의 옵션은 두 개밖에 없는 것처럼 굶어 죽던가 아니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구걸을 하는 거지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 그런데 룻이 그야말로 의지할 사람 없고 도와줄 사람 없고 살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왔는데,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하여 들어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들어간 땅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룻이 보아스의 눈에 뜨이게 되고, 룻의 그 인격과 용기와 또 신실함을 보아스가 알게 되고, 보아스가 룻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남편이 되어주고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가난해질 수 있다는 사실, 여성이 남성 도와주는 남자 없이는 그야말로 아무데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타인들과 똑같은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룻을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하셔서 보아스의 눈에 뜨이고 보아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랑을 입고, 그래서 전혀 기대하지 않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보아스가 잃어버린 기업을 물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룻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입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엘리사든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룻이든 에스더든 다 공통적인 요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디멘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차원이 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차원을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한 거예요. 내 삶에, 내 가정에, 나아가 이 나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차원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환영하시고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